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한 지체에 비유하고 성도들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지니고 있는데 자기가 받은 믿음의 영양대로 지혜롭게 충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 기독교 신앙의 큰 두 가지 유형을 보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일단 체험을 격려하기 전에 논리적으로 교리를 체계화해서, 그래서 좀 교리적인 그런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일단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하려고 하는 신비주의적인 이 두 가지의 신학적인 바탕이 교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 믿음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졌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될 말인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세상에 비춰지고 우리 생활의 그 믿음의 생활, 소위 기독교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힘의 근거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내 속에 확실하게 안착이 되어서 믿어지기까지 이르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로 믿어지는가, 우리가 서로 묻는 마음으로 믿음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것이 과연 그렇게 액면대로 믿어지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첫째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할 부분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교육적 그런 효과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즉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계시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기독교 사상이고 아마 성경 내용인데,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들을 기회가 있는 것조차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결정에 대해서는 찾아가더라도 우리가 그걸 결정할 수 있고 또 결정되어질 일을 위해서 성경 이야기를 전해야, 그것이 전도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성경책을 사주든지 빌려주든지. 일단 이 정보를 일단 듣지 않으면 믿을는지 안 믿을는지 아무런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래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돼. 그것이 전도고, 성경 내용을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정보를 들려줄 의무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바로 내게 하는 말씀 같다라고 여겨지고, 회개하고 다른 종교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깨달음이 온다는 것 자체도 결국은 은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구원과 은사를 내게 주신 은혜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주의자로서, 유대학자로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믿기로 했다, 이렇게 비춰질만 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의 모든 고백에 신약의 절반을 썼는데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지, 이것이 그냥 나에게 혹은 누구에 의해서 사람의 말이 아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누차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로마 3장 27절에. 그래서 자랑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지식적인 식견이라기보다 그렇게 여겨진 감동이에요. 우리가 과학적인 것은 매우 논리적이잖아요. 우리가 과학시대에 산다는 말은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여길 수 있는 타당성의 논리가 항상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원인 없이 결과만 도출할 수는 없잖아요.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하는 그러한 자세한 이론이 밑에 이제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과거에 어떤 대통령이 정치는 감으로 한다는 그런 말도 했어요. 우리가 느낌이라는 것, 육감이니 하는 이런 감정, 이런 것은 매우 문제가 있으면서도 감정이라는 것도 나름 이론 체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는데, 감정이라는 것도 어떤 이론 체제 하에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적인 느낌이 오고 지식이 온다는 거죠. 그런 철학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우리가 느낌으로 안다, 감정으로 안다는 것도 그냥 막무가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같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 느낌 자체로만 아니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론이 감정적이지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가령 과학적으로서 아무리 기계를 만들고 기술적으로 악기를 만들고 해도, 그러나 그것이 어떤 영감이 내재하지 않으면 좋은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오선상에서 이제 악표를 이렇게 그리지만은 그것이 어떤 감성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음악을 표출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가사를 넣고 부르는 노래와 교향곡 같이 그냥 단순히 음악으로만, 경음악으로만 이렇게 나올 때에 우리가 가사의 어떤 메시지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음악이 많습니다. 오히려 곡조만 있는 음악이 훨씬 더 음악 세계에서 지배하잖아요. 지배적이잖아요. 또 고급스럽잖아요. 왜 그럴까요? 감성으로만 들리는데 그 음악에는 그것을 짓는 사람이 어떤 사회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사회 어떤 문화적 과학적 이런 요소로서 짜집기 한 그 음악이 아니거든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물론. 그런데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논리가 있는 입장에서 악표를 만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구절 한 동기가 이게 이제 오선에서 이어지는 이 음악이 그냥 되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어떤 과학적인 것을 능가하되 그 느낌이 큰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음악으로 각광을 받고 오래도록 우리가 고전 음악에 심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동기들이 좀 다릅니다만 그 믿음을 은혜로 큰 느낌으로, 심리적으로 이야기하면 큰 느낌으로 받은 지식, 그것은 성령의 감화라고 해야 정확한데, 성령의 뜨거운 큰 감화 안에서 은혜를 받을 때요, 그것이 감정으로만, 심지어 뭐 신비주의자들이 몸이 뜨겁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정말 안 되는 이야기고, 큰 느낌을 받았는데 그 느낌이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스스로 억지로 지키겠다는 하나의 논리가 아니라 지켜지는 어떤 힘, 이것은 분명히 가르쳐서가 되는 것이 아닌 그런 내용으로서 소위 계시적이다 할 수 있잖아요. 계시적이다는 말, 심리적으로 말하자면 감정적이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감정, 그 계시가 지식을 동반한 빛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빛이라 할 때 그림을 그릴 때는 환하게 빛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명의 빛이라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빛이라는 말, 성경에 여러 빛이라는 말을 할 때는 지식을 동반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런 지식을 동반한 빛이라는 건 없잖아요. 언어 표현이라는 것만 남아있지, 여기에는 과학적인 증명이 될 수 있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한 문장을. 성경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들으려면 그 단계에 가야 말을 알아듣는 말들로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성경을 보고 있어도 우리가 성경을 매일 또 읽어도 자신이 어느 날 성경의 차원에 올라가서 읽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감동은 좀 공중에 뜨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신비주의로 뭐 체면에 걸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를 동반한 빛을 본다는 거예요. 그 빛된 생각을, 그 빛된 지식을 받는데 지각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지각을 같이 하면서 빛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지혜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사회 통상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빛된 지혜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들이 속죄받을 수 있도록 희생제물로 삼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성천하셨다,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이 성경 이야기를 눈이 열려 있는 사람, 보통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은 다 그 말을 듣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신앙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풀시는 세계에서 합리주의로 이성주의로 해석을 할 때는 그거는 개인의 선택 문제지 강요하지 마라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에도 종교의 자유다 뭐 이래. 그래서 그것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바른 이치다라고까지 깨달아버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어버리면 그것이 확신되어지고 심령이 개혁될 정도로 소위 중생이죠. 그렇게 빛을 받아버리면 평생 가버려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지식의 교양의 그런 어떤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이해되어지는 지식,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냥 흥분된다 그 말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지식화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제 예수를 4대 성인이나 뭐 그냥 인문사적으로만 이해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단계에 올라가 버렸거든요. 신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자는 곧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런 동질자로서 봅니다. 이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여러 신학적 논란도 이제 많이 있어 오고 있고 또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생명의 빛을 받았어 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지, 사실 여부를 이야기하자면은 예수는 일반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야. 그렇다면은 예수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문제가 있지, 논리적으로 옳으니 그러니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에게 감동해 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옛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의 지식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면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를 어디다 두고 그렇게 근거를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지역과 시대에는 하나님을 인간이 스스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존재를, 메시아를, 영생을, 완전한 확실한 심판에 대해서 이런 지식이, 용어 자체도 사회에 쓸 이유가 없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수를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선교를 한다는 말은 전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본래 전도라는 말은 도를 전한다는 말 아닙니까? 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이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혀 있는 또는 정언해 준 이 말을 안 들으면은 믿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어? 듣지도 못한 일을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뢰를 할 거냐 불신할 거냐에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정보도 없는데,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섣불리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만한 태도죠. 내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지금 예수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불신자들이 예수를 그냥 욕하거든요. 우리 안 믿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일종의 문화인으로서 교만입니다. 모르는데 욕을 하면 됩니까? 근데 엄연히 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래요. 성경을 벗어나서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메시지를 가능하냐? 그런 메시지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때에 이 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내치시고 이제 버렸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종교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구를 합니다. 또는 단체에 대한 도움도 받고 인간적으로도. 그것이 종교생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나 어떤 이름 있는 사람이 뭐 기적을 행한다든지 이러면 뭐 신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통 넘어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에 종교 지도자 중에서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라 하면 떨어지는 이런 것까지 하면 신학적으로 종교 철학적으로 학습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또는 자기 신앙에서 깊은 진리에 대한 영감을 받지 못하고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은 그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영혼에 피폐해지고 생활까지 아주 우습게 돼버리는 그러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지금 다 버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기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이제 이런 이적주의라든지 신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감성이 많은 한국 사람이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든 한국 사람이 상당히 감성적이라고 하잖아요. 가라오케를 일본에서 시작했는데 한국이 더 많다 하잖아요. 가라오케 방이. 그래서 이러한 감성이 많은, 놀기 좋아하고 떠들고 군중심리도 뭐 88 올림픽 때도 막 세계가 다 놀랐어요. 어떻게 이 나라 사람들이 이 일로 이렇게 다 모일 수 있을까? 굉장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감성적인 우리 한국인에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처음에는 많이 반박을 했어요. 그것도 역시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들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감성적으로 그냥 대체했어요. 워낙 뿌리 내려있는 유교와 불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내한테 안 맞으니까 막 바로 반박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 오다가 여기에 마귀가 작용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상당히 감성을 건드리고 이적 기사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노라고 이제 왔는데 지금 1,200만이라는 통계까지 가다가 지금 절반도 안 되는 수준까지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한 500만 이상 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느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지금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인의 정서가 금방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샤머니즘적인 이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약간 미신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편만해 있어요. 한국인에게. 의뢰. 그러니까 그것이 작용하고 또 물질적으로 이런 큰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경제 철학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면은 복 받았고 또 뭐든지 그런 식으로 마모니즘 사상이 또 80년대 이후로는 더 많이 교회 속에 만연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복 주시는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끌고 나가는 목사들 때문에 다 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처음에 그런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부자가 아무리 배워도 죄인이다. 어쨌든 죄를 회개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성경적이에요, 그게. 그렇게 희생하며 돕다가 가는 것이다. 이 세상의 사랑을 이제 정말 초와 같이 나를 녹여가면서 희생봉사하다 가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지. 그게 정상적인 배움이거든요. 성경적이고 아직도. 근데 이게 어느 날 기독교는 삶의 어떤 한 방식으로서 이용 도구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큰 교회 가야 내가 장사할 수 있고 광고해가지고 내가 장사할 수 이런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수 받으면은 뭐 똑 투기하듯이 한 방에 뭐 해결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미혹하고 한 목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범들이 많습니다. 다 변해놨어요. 교회는 본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능력을 행하면 다 되는 거 하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 불법을 행하면은 버림을 받는다는 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능력은 나가는데 예수 이름 가지고서 엉뚱한 짓 하면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오늘 믿는가라고 하는 믿어지는가라고 하는 주제에 의거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일단 건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부처님도 믿고 뭐도 믿고 하는데 뭐 저런 멀고 교회는 가까우니까 나왔다 하는 식의 말은 안 해도 그런 식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나 성경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건전한 차원에서의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 시작인데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내 믿음이 내 영혼을 내 스스로가 볼 때에 나는 천국 간다는 평안한 마음으로 내 인생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는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인가를 내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내 입술의 고백, 내 지식이 믿어지는가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믿어지는 그런 막 확실하다는 거죠. 목 내놓고 믿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확실하게 믿어지는 부분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찬송을 하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많은 말을 하는데 교인이 내가 그렇게 믿는다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신뢰한다는 말이죠.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가능한 그렇게 많이 예수를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말은 내가 믿는다라고 했는데 나는 안 믿는데 내 말을 듣고 믿는 사람 진짜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우습냐고요. 본인이라도 먼저 믿어요. 전도의 동기가 뭐죠? 내가 구원의 기쁨 때문에 나누러 나가는 거예요. 나는 아직 확신도 없고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특별한 평가를 해볼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맞구나, 감동이다, 이것도 없는데 하나님 믿어보세요, 감동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전도 나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교인인데 당신도 교회 나가자 라고 할 때에 무슨 근거로 말했는데요? 내가 믿는 예수는 정말 일반 사람 교주하고 다르고 우리 하나님은 계시다는 걸 내가 확실히 믿는다. 그러니까 니도 믿어봐라. 이렇게 말한 것 가까운데, 그런데 그렇게 믿고 어떻더노? 그렇게 믿으니까 교회 생활하니까 어떤 변화가 있더냐라고 마침 전도 받는 사람이 물으면은 어떻게 답하려고 그렇게 말을 시작했습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했는데 너무도 감동이,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확신 있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됐고 예수께 와서 직접 듣고 이제 더 많이 믿게 됐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도로 왔다가 너무 마음에 그 큰 감동을 받고 가서 말하게 되는, 이것이 전도자의 걸음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를 증명을 하는 것이 전도예요, 원래.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너무나도 전율을 일으키고 너무도 뼛속 깊이 창자 속에 그냥 뭐 완전 옷을 입은 듯 새 옷을 딱 입고 단추를 잠그고 정장을 한 듯 그런 반듯한 어떤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돌아볼 기회를 얻은 거죠. 원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만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나약하고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돌아봐 주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교회에서 전도 나가자 하고 전도하라 하니까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하러 나가면 귀신이 킥킥 웃습니다. 말은 하지요, 전도라고. 근데 그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도를 전할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말은요, 증언하는 말하고 좀 다른 말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법적 용어로서 어떤 상황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상의 민법에도 두 사람씩 이렇게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 말만 들어가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둘씩 예수님이 증거 자료 보냈는데, 이렇게 증거를 하는 증인의 이야기와 그냥 증언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전달하는, 그러니까 전달한다는 전자하고 전언은 해서는 약한 거예요. 전달하는 말 가지고서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미확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말을 우리가 증거할 때에 그 말에 대한 실효성을 신뢰하려면은 어떤 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뭐 확신된다든지 또는 자기 생활에서 엄청난 큰 변화가 있어서 이제 자기를 증명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증인으로 나서는 것이 맞죠.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흔히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 믿는다 생각을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한 비판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본문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 때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믿음의 여러 유형을 말합니다.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귀, 코, 눈 이런 몸의 지체들의 각 지체들의 자기의 이제 맡은 바 역할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팔은 위에 있으니까 잘났고 다리는 밑에서 못났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직분도 자기 역할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도 강도가 있다는 거죠.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하는데 믿음의 유형과 그 역량을 말하는 뜻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란 말은 본장의 그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맡은 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각양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믿음의 각양 은사가 있고 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주의점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여기길 가능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대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특별히 요즘은 공주병, 왕자병이라고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이 바람에 된장녀도 나오고 별것 다 나옵니다. 근데 가식하고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피하려고 하는 우리가 배워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지식을 한 시간 안에 많이 배웠다 칩시다. 꼭 영화 보고 나가면 주인공 되는 마음으로 내가 그냥 갑자기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 되는 것 같다라고 좋은 효과도 하고 있겠지만 대부분 그것은 환상이에요. 영화 속에 슈퍼맨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슈퍼맨이 갑자기 되는 기분이 되는 거예요. 기분이 통쾌하고. 그럼 나와서 그냥 슈퍼맨인 줄 알고 몇 층에서 떨어져서 옛날에 다친 사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슈퍼맨하고 날아가다가. 실제 그런 효과가 있죠. 자기가 주인공화되는, 그리고 현실화로까지 가버리는 자기 체면이 있는 겁니다. 교회 신앙 원리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너무 구름 잡는 이야기만 목사가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그런 사람인가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힘의 동기는 마련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약해요. 그것이 자기 몸에 그 주인공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너무 그렇게 떠벌려 놔버리면은 자기가 믿는 줄 알고 나가서 뭐라 하는데 그게 믿음의 현상은 안 나타나고 말이죠. 여기서 갈등이 온다. 그게 갈등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현재 믿음의 실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평가를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사람은 어떤 심리학자 통계에 의하면 5배 자신을 더 잘났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본시 평소에 자기 얼굴이나 뭐가 5배 더 못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을 못 들겠죠. 난 이렇게 이쁘다, 잘생겼다, 난 잘난 사람이야, 세상에. 이렇게 한 5배로, 그건 몇 배인지는 불확실하지만 한 5배를 이제 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대평가하는 것이 신앙에도 있더라는 거지요. 실제 우리가 많이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 스스로나 남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있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 로마 11장 20절에. 자기를 겸손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겸손의 미덕은 그런 근본 문제에서도
답이 되는 거예요. 본문 뒷절 6절 이하에 보면 각양 은사들에 대한 여러 교인들은 다 다르게 예수를 위할 수 있고 자기가 믿음의 어떤 그 도구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 직책에 대해서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믿고자 하는 데서 어떻게 하면 믿는 데까지 이르느냐 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많이 배웠으니까 이렇게 믿는다. 그 말은 사실은 신뢰하고 있다 그 말이지. 지금 그것을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은사와 같은 그 믿음이냐는 거예요. 아직까지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꼭 그것이 자기의 그 믿음이 하나의 인격화된 줄 아는데 착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비판할 필요도 없고 문제를 다 안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먼저 확인을 한 자가 제자에게 가서 전달을 했어요. 그때 마가 16장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사도들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을 늘 해왔거나 또 남들의 경험도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은 새롭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그래 거기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없었던 일, 도대체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 현장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봤는데 근데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 무덤에 사람이 없더라는 것, 이런 이야기는 얼른 안 믿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상식적인 것은 다 믿는데 비상식적인 것이 일어났을 때 그럴 리가 있나 이래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가득하기 때문에 얼른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안 맞죠. 근데 믿음이 관문이 제대로 열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허용을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그런데 내 몸에 채워지기까지는 아직 남은 거죠. 근데 심지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 자세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믿는다라고 떠들 수 있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 얼마나 감동하고 내 생활을 지배하는가 이걸 잘 영감적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는 실체에 믿음이 나에게 실체로 존재한다. 지금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 1시간 후에 일어날 일, 2시간 후에 일어날 일, 3년 뒤에 일어날 일, 어떤 일들이 앞당겨서 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지금부터 좀 신비적인 이야기인데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시간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뒤에는 열차가 오겠구나. 비행기를 타려면 30분 남았구나. 1시간 남았구나.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생각하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사람끼리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타이미칼하다. 시간 순서대로는 역사상의 시간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흥분이 되고 미국 가게 되는데 그것도 참 좋은 일로 가게 되는데 비행기를 곧 타야 되는데 막 초조해 있습니다. 한 30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미국에 지금 가 있는 것처럼 앞당겨 생각할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교통편이 문제가 아니고 벌써 미국에 가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만 막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순서로서는 비행기를 타는 게 지금 순서거든요. 근데 비행기는 이미 탔고, 이미 미국에 내렸고, 미국에서 며칠을 어떻게 지내고, 한 달은 어떻게 보내, 그 생각을 먼저 하면서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에 발이 다 있는지 안 다 있는지 너무 기쁜 좋은 일이 있으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많이 모를 수 있죠. 그런 시간대의 개념이 뭔가 하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제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한 달 후에 있을 일, 30분 후에 있을 일, 여기서 미국 가려면 또 시간이 있고, 그 일의 시간대를 앞당겨서 지금 흥분하는 거죠. 지금 계산하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도, 우리는 과거가 잘못되면 후회하고 통회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또는 좋은 일이 있으면 지금은 기뻐할 수 있고 이런 건 있는데 과거의 시간대에 머물거든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과거도 지금 갖다 놓는 거예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시는데 지금 네에게 적용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오늘 당장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됐다는 거예요. 이걸 감동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오늘 나를 위해서 오늘 당장 처형받으신 거야. 좀 전에 내가 보았어. 날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그런 식으로 과거 시간을 땡기고요. 천국 가서 지상에서 정말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많이 전가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상을 줄 것이다. 그 상이 어떤 상인지 모르지만 빛나는 그 상을 받는 것이 막 흥분돼야 지금 순교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일어나는 신앙심이라 합니다. 그럼 결론은 신앙이 뭡니까? 미래에 있을 시간이나 과거든 지금 현재 여기게 되는 것이 그림이 바로 와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옛날에 죽었단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내 몸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방금 조금 전 1시간 전에 지금 피 흘리고 돌아가신 거. 그렇게 믿어지는 그 마음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있었어. 속죄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있었어. 죄에 해방되는 거죠. 옛날에 돌아가셨단다. 내가 잘 착하게 살면 용서하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대에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에는 어제 오늘 내일에 매여서 괴로워하는 인간으로 살게 하기 위한 책이 그런 도서, 그런 윤리책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일어난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시간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할 때면 과거지사하고 고고학적 점이 다 좋은데 그것이 지금 내게 뭐 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라고 왜 이런 예언을 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 충만하고 내게 역사가 될 때 신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가슴 속에 미래의 시간과 가슴 속에 하나님 언약이 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그렇게 볼 때는 내가 뭐 믿는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믿음을 쓱 배로 대서 가슴을 대서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믿는 사람은 그리 말 필요 없습니다. 참 믿는 사람은 뭐 귀신 쫓아낸다고 머리를 때리고 허리를 때리고 사람을 죽기까지도 했죠. 어떤 사람은. 그래 안 합니다. 쳐다만 봐도 귀신이 나가요. 쳐다만 보고 사람만 만났는데도 사람이 좌절하고 있는 정신이 개조화될 수도 있어요. 쳐다만 보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도 원래 이론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님이 역사해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게 아주 이제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잖아요. 모든 교회는 그것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성령의 감화가 없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이 기본적이고 이것부터 먼저 돼야 되거든. 구원을 받아야 돼.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에 보면. 아무리 우리가 경험한 바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믿음의 능력은 단순한 식견이 아니고 결국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믿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내가 열려야 돼. 그런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는 결론이죠. 믿음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의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예외 없습니다. 훈련 없이는 안 믿어져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과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요만치도 못 참거든요. 그럼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믿음 옆에서 뱅뱅뱅 도는 거죠.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의 실체는 과학을 넘어섭니다. 합리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가나안 땅의 그 정왕하고 관계없이 그들은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는 이미 승리의 마음이 들어와 있었어요. 민수기 14장 9절에. 이길 수 있다는 어떤 그 배짱이 아니고 믿음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확신이 있는 거. 선조들의 언약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그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가서 시간을 재보니까 그 말씀하셨는데 나은 거예요.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마음속에 안고 가는 거예요. 긴가민가 같더라. 긴가민가 하고 갔으면 그렇게 적었겠죠. 성경은 믿고 간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홍해 앞바다에서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이 모래사장에 데리고 왔냐, 광야에 데리고 왔냐 난립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지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미 눈에 보이는 거예요. 홍해도 건너고 이제 애굽 병사들이 다 물에서 수장됐잖아요. 그것이 눈앞에 지금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미래의 시간,
사건에 대한 것이 이미 마음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가 확신한다, 뭐, 보았다는 이 신비주의자들, 꿈꿨다 해서 뭐,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자,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면 또 그렇게 가고자 해서 신비주의에 빠지면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확신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자기도 주체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데 이르러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도 막 이제 추종해서 따라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물러서 뒤덮어서 그 병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이번에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나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서나 애굽 사람들은 병사들 말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시험 삼아 들어갔다. 이 말은 야 우리도 가면 될까?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한번 가보자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줄 일도 없고 지나갈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여기 열려 있으니까 지금 이제 깊은 홍해가 갈라져서 양쪽에 벽이 되고 이게 맨땅같이 되어 있는 것을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이것은 신의 역사지. 우리가 거기에 신의 역사에 갈 수가 있냐? 이렇게 돼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열렸으니까 간다. 기회주의 아닙니까? 열렸으니까 간다. 이거는 비상식적인 것을 뛰어드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것을 뛰어드는 것은요.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구원을 출애굽을 약속한 백성만 지나가려고 잠시 하나님께서 그런 비상식적인 역사를 하신 것이지 애굽 사람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애굽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에 이상하다. 이것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의심을 해야지. 왜? 맨날 과학적으로 비판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의심을 해야 되고 취급을 안 해야 되는데 기회다. 그래서 기회주의는 잘못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기 거로 삼습니까? 이것은 크게 잘못된 거죠.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마술 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바울이 역사를 하는 거 볼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면 귀신이 나가는구나 이래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다가 귀신이 덤벼들어서 벗은 몸으로 도망간 일이 있어요. 흉내 내는 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애굽 병사들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붙은 아들을 위해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서 귀신 쫓아내야 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서 당신께 왔습니다 하고 어떤 아버지가 독자를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귀신 든 아이를.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면서 사도보고 하는 소리예요. 믿음이 없이 뭘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때도 있었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라도 직분이 고상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가령 교회당을 크게 짓고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한 큰 교회가 많잖아요. 놀랍죠. 근데 많이 망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한번 지어보자는 거지. 이렇게 지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크게 부흥됐다 생각하고 안 되겠느냐. 교인들도 마음에 안 뜨게. 그렇게 다 지었잖아요. 예산에 맞아서 지은 거 아닙니다. 20% 30% 가져와서 80%를 하나님 채워주셔야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 했잖아요. 근데 뭐 거의 다 망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해보자는 거죠. 어떤 CCM이 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찬송 잘못된 거예요. 그 노래는 잘못된 겁니다. 누가 짓는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해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해보자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면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멈춰야지요.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래서 세상이 지대로 시험삼아 해본 일이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망하는 거는 주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까지는 많은 훈련이 예외 없이 필요해요. 한 번도 못 참아내고 참는 게 뭡니까? 부당한 것을 참는 거예요. 호신청회가 부득이 하면은 고발할 수 있다. 안 부득이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부득이 한 것을 참는 게 신앙이에요. 원래 신앙생활을 하면은 참을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용사가. 이게 못 참는 것이 뭔가 성질을 못 참는데 이거가 좀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의 기준을 못 참는 거예요. 그건 내 몸에 안 맞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세상적으로 잘 갖춰져 있을수록 더 어려워요. 근데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뭘까요?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참는다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참아야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참다 쓰러져요. 어떤 때는 눈물이 나요. 어떤 때는 눈물 말할 겨를도 없이 넘어져 버려요. 그럴 때 주님의 손이 옵니다. 이런 경험을 해야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지. 뭐 상식적으로 다 생각하고 내 자존심 뭐 힘들고 이러면 성도 안 해버리고, 언제 카이로스적인, 언제 비합리적인 초월적인 놀라운 과학을 뛰어넘는 그런 의지의 세계를 경험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기심이 팽창하고 이런 그 자기 자존심, 자기 프라이버시를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교인 생활을 하면서 이 시대에 살면서 믿음이 잘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거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조금도 손을 못 댑니다. 조금만 말하면 팍 튑니다. 그런, 나에게 튀는 건 좋은데, 하나님 앞에 자꾸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놀라운 그 어떤 힘, 이것이 들어갈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늘 그대로 좀 교회를 다녀도, 늘 나는 낭거라요.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말, 나는 나다. 나는 주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나는 나다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교인이. 나는 언제나 부족한 나다 그런 뜻으로는 되겠지만은 자기를 고치하는 거거든. 자기를 의식화하는 거거든. 내가 팔팔 살아 있으면 내 속에 예수가 살아서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체험 못 하죠. 이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90%가 그리 인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을 실속 있게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겁니다, 아직. 그렇다고 해서 그런 믿음을 갖지 말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신뢰입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신임하는 것을 바꾸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바로 알고 있는 건 잘하는 거죠. 난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어지는 데까지 이르기까지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환난 경험도 필요하고 힘듭니다. 이래서 믿어지기까지 하려면은 자기의 믿음을 일상에서 실제화하면서 힘들어도 환난을 잘 통과하면서 우리 몸에 믿음의 차원에서의 의지를 키워나가는 이 운동을 스스로 잘 해야 되고, 남이 그렇게 어떻게 대신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따라서 내가 믿는다 할 때의 그 믿음이 정말 믿어지고 있는가를 잘 살펴서 자기의 역량껏,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넘쳐나지 말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내게 주신 믿음이 작든 크든, 믿음은 한 겨자씨에 비유해요. 아주 작아도 생명이 있는 이 말 자체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생명의 영이 되는 부분, 어떤 사람은 이만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진실이라고, 진짜 진실은 생명이 있는 믿어지는 바대로 됩니다. 일은 원래 믿음의 일로서는요. 다른 일은 다 할 수 있죠. 근데 믿음의 일로서 일어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그마한 생명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항상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생명의 영이 이끄는 말씀 진리대로 생활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평생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평생 거부를 한다고요. 보통 우리가 90% 그래요. 90% 거의.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고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나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나이 관계없이 믿음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이미 그 기적의 약속, 언약, 진리, 계시를 다 받았잖아요. 모두가. 그러니 이제는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다 주어져 있어, 기회가. 그런 용기를 내어서 믿어지는 데까지 이르기까지는 뭐 무슨 짓을 하든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